제가 지난주에 워싱턴 DC와 LA를 다녀왔는데요. 세계 선교 대회가 3번 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2단체가 열렸고 LA에서 한 단체가 열렸는데, 여기 오신 분들 이제 선교사 우리가 파송을 한 2만 명 잡으면 여기도 한 1% 정도가 모인 거고, 이제 3만 명으로 하면 이제 0.몇 %가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대륙마다 선교대회가 다 열리고 있고, 코로나가 이제 끝나니까 이제 봇물 터지듯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는 갭 선교대회가 워싱턴 DC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LA에서 또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고, 다시 또 워싱턴 DC에서 모임이 있어서 이제 3군데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지금 때가 다 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들어서 지금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간증들을 듣고 이번에도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딱 한 명밖에 없는 나라도 여러 나라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저 서부아프리카 쪽 불어권 26개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기니 같은 데는 한 선교사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특공 무술을 하시는 분인데, 특공 무술로 전도를 해갖고 지금 기니에 있는 29개 경찰 특수부대들을 전국을 돌면서 훈련시키면서 전도를 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분도 계셨고, 또 마사이들만 전도하는 분도 계셨고, 하여간 특이한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일반 그냥 막연한 선교보다는 전략적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각성들을 많이 하게 됐고, 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코카콜라를 마신 사람의 퍼센티지를 전 인류의 97%를 잡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97%가 코카콜라를 다 마셔봤어요. 근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은 아직도 5천 종족이나 남아있고, 약 20억이 되는 사람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1963년 미국 대통령이 총 맞아서 케네디가 사망할 때 불과 30분 안 걸려서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텔렉스를 통해서 전 지구상의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이 사망한 것을 다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복음은 아직도 20억이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90년 중반에 평양에 처음 들어갔는데, 외화 상점에서 코카콜라 한 병 사 먹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아프리카 미전도 종족 동네에도 코카콜라는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코카콜라보다도 못합니까? 몸에 좋지도 않은 콜라 한 병 팔아 먹으려고 그 역사가 140년밖에 안 됐는데, 전 세계 유명한 운동선수, 영화배우, 가수들 다 등장을 시켜서 콜라를 팔고 있고, 그 코카콜라의 임원들은 모일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우리의 적수는 청량음료가 아니다, 물이다, 물보다 많이 마시게 하자. 그러면서 하루에 100만 마일 이상을 딜리버리를 지금도 하고 있고, 오늘도 매일같이 10억 이상의 것을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열정을 위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을 찾아가는 그런 열심히, 그런 불이 다시 붙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85년에 이제 캐나다를 가게 돼서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7년이 지났습니다. 37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떠날 때만 해도 한국에는 선교의 열기가 대단했고, 정말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폭발적 부흥이 한국 교회에 있었고, 청년들이 가득했고 주일학교가 넘쳐났었습니다. 우리가 전 그때 CCC 간사를 하다가 갔는데, 이 대학생들 수련을 하다 보면 저 구석에서 한 몇십 명이 어두컴컴한 데 모여서 소주 마시면서 눈이 시뻘게 갖고 주체사상 공부하고 막시즘 공부하던 애들이 있었는데, 극히 소수였고 소리도 내지 못했었어요. 도둑고양이처럼 숨어 댕겼어요. 근데 37년 만에 와본 한국의 모습은, 얘네들이 지금 청와대를 다 장악을 하고 교육계를 장악을 하고 매스컴을 장악을 하고 정치계를 장악을 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를 정도로 마치 암 하나가 생겼는데 이것이 퍼지기 시작해서 온몸에 퍼지면 우리 스스로 자멸하는 것처럼 그런 위험한 그런 징조를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다면, 교회가 살아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다 졸며 자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가라지를 뿌려놨고, 사탄이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공산당 아니고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북한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악질적인, 제일 제일 질이 안 좋은 사이비 종교 집단, 2천만 광신자를 거느리고 있는 세계 10대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공산당 사상 무신론을 이기려면 교회가 살아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국 교회를 또 깨워야 되고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심지어 요셉도 그렇고 다 해외 살던, 해외 나갔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다시 회복시켰던 것처럼, 이제는 800만 전 디아스포라가, 여러분 본의 아니게 다 디아스포라 아니에요? 여기 지금 뭐 40개 이상의 나라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다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한국 교회에도 복음의 불을 다시 붙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나와서 묻기를,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금방 대답하신 것은,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통일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통일 전문가도 아닌데 저한테도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에 통일은 반드시 오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1장 8절의 말씀대로 쫙, 이게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키 아니에요? 다 풀어집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성령이 서라 그러면 서고, 성령이 방향을 바꾸라 그러면 방향을 바꾸고, 성령이 저 사람에게 접근하라면 저 사람 접근하고,
베드로와 로마에서 온 군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빌립과 저 사막에 지나가던 아프리카에서 에디오피아에서 온 네시 재무장관을 만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셨고, 바울과 누구죠? 여자? 지금 루디아. 아까 하도 시간에 대해서 부담을 주니까 저도 말이 버벅거리는데,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심해 그가 바울의 말을 청종하면서 교회가 또 탄생하고, 성령이 교회의 감독자를 세웠다고 말하고, 성령이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말하고, 내가 선교사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예배하면서 금식할 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도 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얘기는 다 성령이 하신 일이고,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조역 아닙니까? 조역. 여러분,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주역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조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 아니에요. 그들은 다 권능을 받아서 능력이 있었어요. 한 번 설교하면 수천 명씩, 어떤 때는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5천 명이 회개했다는 것은 하루에 대형 교회가 하나씩 태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핍박 가운데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근데 그 앞에 큰 권능으로 그랬어요. 큰 권능으로. 권능이 얼마나 컸는지, 메가스 뚜나미스라는 건 다이나마이트 아니에요? 메가스라는 말은 메가톤 아니에요? 메가톤은 100만 톤의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그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더니 많은 무리가 은혜를 입고 돌아왔다. 귀부인들이 돌아오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고, 남녀의 큰 무리가 돌아오고, 그런 부흥이 실제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셨고, 권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까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완전 복음화가 될 정도로 막 복음이 폭발을 했을 때 무시무시한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서 전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가 시작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화가 임한다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지금 예루살렘이 그 무서운 핍박을 받게 된 것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85년도에 캐나다 갔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갔던 교회가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목회하시던 피플스 처치였는데, 그 피플스 처치에 갔더니 그 당시 1985년 현재 단일 교회가 세계 선교사를 860명을 파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합동 통합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 가서 예산을 봤더니 그 해 경상비가 100만 달러였습니다. 우린 예산의 반 정도를 쓰면 선교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경상비는 100만 달러인데 선교비는 2천만 달러였어요. 선교비가 교회 예산의 20배가 넘었습니다. 그 책을 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비유가 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내푸는데 이렇게 넓은 갈릴리 해변가에다 예수님이 그 지친 무리들을 다 줄 서서 앉히시고,
그리고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해서 나눠줬어요. 앞줄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요. 그런데 그 양이 작으니까 좀 더 달라고 앞에서 또는 도와서 주고, 두 번째 도와서 주고, 요 앞에서만 먹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배고파서 우리한테도 오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책이 널려 있고 기독교 방송, 라디오, TV 틀면 복음이 흘러나오고 집회가 얼마나 많고 세미나가 얼마나 많고 제자훈련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는 복음을 배가 터지도록 먹고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영생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와서 도우라고 말하는데 복음이 한번 지나간 곳에 갈 필요는 없어요. UUPG라는 말은 Unreached, Unengaged People 그룹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아직 복음이 도착하지도 않았고 아직 복음을 듣지도 못한 미전도, 미접촉 민족이 아직도 5천 종족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10만 단위로 따지면 639개 종족이었는데 그 중에 인도에만 320 종족 10만 단위로 있고 북인도 델리 위쪽으로는 무교회 지역이어서 교회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요즘에 인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북한 선교는 그 중에 하나지만 저희 교회 우리 안강희 선교사, 우리가 파송한 안강희 선교사는 이제 인도를 가서 인도에 20년 동안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북인도에다만 교회를 지금 4,000개를 개척을 했어요. 목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가서 그 청년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그 은혜 받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삼중통역을 하는데도 물 흘러가듯이 메시지가 전파가 되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훈련센터를 수십 개를 짓고 1,600명한테 목사 안수를 주고 뉴라이프라는 교단도 만들어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 교회가 하나도 없으니까 아직도 그런 종족들이 그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릭 워렌이 지금 FTT 회장이 됐는데 저희 교회가 재작년에 미전도 종족을 제일 많이 전도한 교회로 표창을 줬어요. 여러분이 어느 나라 가서 사역을 하시든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저 전라도 지난번에 순천에 갔다 오니까 거기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목포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강원도 원주도 그렇고 그 옛날 100년도 훨씬 전에 한양으로 오지 않고 다 시골 가서 전라도 사투리 배워가면서 선교한 분들 때문에 순천에 갔더니 기독교인 인구를 지금 34%를 잡는데 교회가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58,600개 자연불학에 다 교회가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3만 명 가까운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미국 다음으로 위대한 선교국가가 되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대한민국의 경제에 복을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60년대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인도와 코리아 두 나라가 제일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2차 대전 끝나고 5% 6% 다 경제가 발전할 때 대한민국 하나만 185배를 발전을 시켜갖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교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민족이 영적인 엄청난 부흥을 경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막강한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사람을 파송할 수 있는 맨파워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최소한도 10만 명이 선교사로 나가 있어야 돼. 여의도 광장에서 일어난 사람만 10만 명 일어났어.
근데 2만 명, 3만 명 정도 겨우 순종해서 갖고 7만 명 어디 숨어 있으니까 다 잡아내서 또 보내야 돼요. 가지 않으면 화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흩어서라도 전도시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평양 땅에 폭탄이 46만 개가 떨어지면서 흩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남한에는 그 당시 교회가 200개밖에 없었고 평양에는 3,000개가 있었는데, 그 평양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영락교회 세우고 필동교회 세우고 또 무슨 성도교회, 저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가서 세운 피난민 교회가 한국교회를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흩어서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나라 사람을 특별히 택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시대, 지금부터 뭐 한 100년, 90년 전에 스탈린을 통해서 갑자기 원동지방에 조선 사람들 50만 명을 강제 이주를 시켜갖고 러시아 땅에 보내버리고, 중국 땅에 조선족 350만 명을 남겨놓으시고, 징병으로 일본 땅에 100만을 끌어가시고, 자기 발로 갔지만 미국 캐나다 땅에 230만 명이 살고 있고, 저 남미 상파울로 정도가 아니라 남미 전체에 또한 20만 명 한국 사람이 다 흩어져 살고 있고, 그것뿐입니까? 호주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저 아프리카 구석구석까지. 아프리카를 다녀보면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IMF 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아프리카 가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게 사진관이에요. 디지털로 넘어오기 전에 모든 기계를 다 갖고 가서 사진관을 댕겨보니까 이름은 다 똑같더라고. 뭐 꼬띠보라도 그렇고 뭐 가나도 그렇고 기니도 그렇고 말리도 그렇고, 한국 사람은 사진관 이름은 다 서울포토예요. 서울포토. 서울포토 하다가 돈 많이 벌어갖고 선교사가 되신 분들이 3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들이 한 얘기가, 매일 돈 쉬다가 잠들었대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흑인들은 잘 안 나오잖아요, 사진에. 그늘에서 찍으면 나랑 둘이 찍으면 나만 나오고, 여기는 까매요 그냥. 해 지면 운전할 때 차가 혼자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렇게 까맣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그 기술로 그걸 다 나오게 해주니까 하루 종일 줄 서서 사진을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 뭐 꼬띠부아르도 그렇고 기니도 그렇고 가나도 그렇고 말리도 그렇고 저 밑에 보츠와나도 가보니까 한인교회가 다 있어요. 몇 년 됐냐 그랬더니 40년, 50년 된 교회들이 있어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원양어선 타고 왔다가 그냥 친척들 데리고 와서 살다가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800만 정도가 흩어져 있지만 중국은 5천만 명이 디아스포라로 나가 있는데,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많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디아스페로이라고 하는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택하시고 뿌려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하여가 10명만 모이면 어디 가나 교회를 세워요. 저 피지 뉴질랜드 피지도 10명 모이니까 교회가 세우기 시작하고, 지금은 뭐 수천 명이 되니까 교회가 많은데,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금방 100명 만들면, 또 특징은 100명쯤 되면 다 싸워요. 그래서 갈라져요, 둘이. 한국 선교를 이게 10대 정력 과잉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아직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대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기 컨트롤을 잘 못하는 것처럼 아직 그런 면은 있지만, 이 한국 사람과 같은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안찬호 선교사님 그 케냐도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진짜 마사이들하고 사는데 깜짝 놀란 게, 이 소똥집에서 이게 막대기 들고 나오는, 예배 보러 나오는 사람이 주일날 몇 명이 나오냐면 마사이들이 10,000명이 나와요. 10,000명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30년이 넘었죠. 완전히 벌거벗고 살던 그 적도 밑에 동네인데,
이 사람들은 옷 입히는데 한 20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옷 벗기는 게 훨씬 쉽대요. 옷 입히는 게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넥타이까지 메고 나오더라고요, 아이들. 거기서 전도사, 뭐 부모, 목사들을 얼마나 많이 길러냈는지 애들이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그분은 또 생긴 것도 마사이처럼 생겨가지고 또 깡다구가 있고 그냥 특수부대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18명의 추장을 항복을 시키고 이 사람이 명예추장이 됐어요, 우리 선교사가. 그래서 안찬호 선교사 하면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그 명예추장이 돌아가면서 추장봉을 또 거기다 인계를 했어요, 우리 선교사한테. 한국 선교사들을 참 놀라운 분들을 많이 만나고요. 우리가 이제 아마존 선교도 여러 번 갔는데 아마존에도 들어가는 선교사는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브라질 사람도 허락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한국 선교사는 다 허락을 하고 한국 선교사를 따라 들어가면 돼요. 저도 몇 번을 갔는데 배 타고 한 34시간 다니면서 섬마다 이제 전도를 하는 걸 봤는데 거기도 다 벌거벗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다 옷 입어요. 옷 벗는 종족이 없더라고요, 지금. 그때 초창기 얘기 들어보면 30년 전에 옷 입힐 때 이렇게 힘들었다 그래요. 섬마다 가서 나눠주는 게 빤스만 나눠주는 게 그 예배 드리기 전에 그건 다 빤스 입고 앞에서 입고 이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벌거벗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래갖고 그래서 선교사는 빨리 예배 끝나고 또 딴 성 가야 되니까 가면 다 빤스 벗어갖고 잘 가라 그러고 이제 또 보관해 두고. 우리 교회에 오셨던 태국 선교사 한 분은요, 라오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6개월을 기다렸는데 추장이 허락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나중에 추장이 오라 그래서 식사하는데 구데기를 2사발 갖다 놓더니 가 식사하자 그러더래요. 살아있는 구데기를 눈 딱 감고 선교하기 위해서 그걸 다 먹었대. 그리고 합격이 돼서 들어가서 그분도 30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 와서 PPT로 쭉 비춰줬는데 저는 그 현장을 못 가봤지만 참 놀라운 건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없던 그 종족에 교회가 수십 개가 생기고 그 종족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종족의 담임 목사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웬만한 거 다 잡아 먹어봤으니까 뭐 지렁이도 먹고 도룡탕도 먹고 뭐 뱀도 잡아먹고 개도 잡아먹고 뭐 안 먹어본 게 없으니까 구데기도 먹었겠죠. 오죽하면 우리 농담으로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아담으로 만들었으면 절대로 선악과 안 먹었을 거다. 뱀을 잡아먹지 뭐하러 선악과를 따먹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선교하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시고 만드신 분들 같아. 우린 피부 자체가 뭐 까맣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고 뭐 다 어디 가나 다 어울리고 선교사는 백인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 선교사 노래해도 별로 티도 안 나요, 동양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거기다가 언어도 좀 특이하죠. 못 먹는 게 없죠. 화장실 사용도 뭐 요즘 뭐 비데 쓰고 그러죠. 우리 옛날에 다 해봤잖아요. 중국 갔더니 뭐 이게 화장실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변을 보면 옆으로 좀 피해야 돼. 약간 뭐가 튀니까. 근데 그것도 한 3일 하고 나니까 옛날 생각나니까 또 뭐 자연스럽게 되고. 우리 카자흐스탄 선교 갈 때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노인이 따라오셨다가 화장실 기차에서 그냥 누르잖아요. 물 누르는데 이게 좀 망가져갖고 그걸 세게 탁 눌렀는데 얼굴에 튄 거야, 얼굴. 그래도 히히거리면서 닦고도 선교하러 가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처럼 온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하신 것이 현상적으로 사실입니다. 조금 더 세게 하면 하세요, 그럴 때.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한국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은 닫힐 때가 있어요. 해가 질 때가 있어요.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한국에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선교사님들이 정말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는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그래서 저는 순수하다고 믿습니다. 이 모임이. 그래서 정말 다시 기도의 불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의 1907년 대부운동 일어나는 것도 원주에 있던 캐나다 하디 선교사가 너무너무 낭망하고 있다가 회개하면서 불을 일으켜서 그 불이 평양에 붙여졌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이 기도, KWMI의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선교의 불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이렇게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이 각자 우리가 부르심 받은 대로 해야 되지만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민족을 찾아가는 이 운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이 전도 사태가 지금 전쟁 사태보다도 시급한 이유는 오늘도 15만 명, 20만 명이 장례식을 치렀어요. 지구상에서 매일 그렇게 죽어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장례식 평균 900번에서 1000번을 해요, 하루에. 장례식은 불경기도 없어요. 죽는 건 똑같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음은 이미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알코올 중독자만 400만 명이고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800만 명이 됐고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사람이 135만 명이 투병을 하고 있고 장애인은 얼마나 많으며 과부들은 얼마나 많으며 고아들은 또 얼마나 많으며 이혼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으며 병원마다 꽉 차 있고 다 전도의 대상이고 복음의 기회가 그렇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질 않으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 가서 우리 교회 개척을 박재은 목사님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우리 찬송가 작곡하신 99세로 작년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5가정 데리고 시작했어요. 제가 전도훈련을 시키고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전도 훈련을 나름대로 열심히 시키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밖에 나가면 한국 사람 하나 만나기도 힘들어요. 근데 한국 사람 있는 곳에 다 찾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 당시 교민이 3만 명이었어요.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교회는 3,000명 만들자. 그러고 했더니 3,000명이 되더라고요. 금방 100명 되고 금방 300명, 500명, 1000명 1000명 될 때까지 저는 부목사를 안 세웠어요. 장로님들 다 훈련시켜서 세워놓으니까 전도사 이상으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평신도 선교사를 너무 학대하고 무시하지 마세요. 빌립도 평신도고 스데반도 평신도고 위대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김하중 장로님 같은 분도 다 평신도고 목사 몇백 명보다 더 큰 일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99.8%가 다 평신도입니다. 이제 평신도 선교사 시대, 자비량 선교사 시대, 전문인 선교사 시대가 열리지 않으면 지상명 성취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회 버젯으로 몇 명이나 보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도 일어나야 되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제 선교하기 시작했더니 저희 교회 이제 단기 선교를 많이 가니까 한 10번, 15번 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지 않은데 단기 선교사로 헌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70명 지금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10명 파송할 때, 20명 파송할 때, 30명, 40명, 50명 선교사 파송하는 것만큼 교회가 성장하더라고요. 영적인 것은 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나누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할수록 기도가 커지고 사랑할수록 사랑이 커지고 줄수록 더 복을 받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도로 되어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주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것은 가지고 있으면 쪼그라들고 망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가질수록 많아지지만 영적인 것은 줘야지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한때는 우리 저 연변과기대도 12가정을 선교사로 교수로 파송하고, 평양과기대도 3가정 파송하고, PhD 갖고 있는 사람들, 박사학위 있는 장로님들 다 보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서운하기도 했어요. 이 다 나가면 우리 교회는 어떡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또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북한은 가보니까 다 굶어 죽는데 이건 보고 안 도울 수가 없어서 캐나다에서부터 제가 150번을 다녔어요. 일주일 따지면 3년을 북한에서 살았어요. 감옥에서 3년 가까이 살았어요. 6년을 살았어요. 나눠줘도 끝이 없지만 돈은 한 550억을 써가면서 우리가 그 일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더라. 필요하기지만 예배당도 세워야 돼요. 3,000명 4,000명이 모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요즘 북한 신학생들 장학금을 줘서 이제 신학생들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데 한 100여 명 되거든요. 걔들 한 학기에 200만 원씩 장학금 줘서 훈련을 시키고 있고, 이 북한 신학생들이 몇 년 안 됐는데 성경을 다 100독을 한 애들이에요. 300독을 한 애들도 있어요. 얘네들은 정말 특공대처럼 쓰임받을 애들인데, 대한민국의 6만 개 교회가 탈북 신학생 100명 장학금도 못 대주고 있어서 노가다판에 가서 일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북한에 온 사람 가운데 목사가 된 사람이 70명이고 교회가 62개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남한 사람이 북한 교회 개척한 사람이 70개가 넘는데 한국 교회가 아직 그 교회들을 잘 돕지를 못해요. 그걸 우리가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시작을 했더니요, 지금 몇 억씩 돈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뒤쫓아 다니시면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일에 실망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교회마다 학교를 좀 세우자, 그룬드비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전국의 한국 교회 가운데 한 10,000교회만 교회를 좀, 작은 교회는 작게 세우고 큰 교회는 크게 세우고 해서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영적 리더가 되고, 교사들이 세워지고 부모들이 같이 아이들 좀 가르치자. 기독교 교육이라는 대안학교가 지금 700개밖에 없는데 한국에, 이거를 정말 국가적인 대안으로 만들자 해서 운동을 일으켰더니요, 이제 구호를 외치고 비전을 북한에서 바꿔놔서 그걸 시작을 했는데, 어느 어떤 기업가가 저를 부르더니 자기가 그 간증을 들었고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100개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 하고 있는데 하나도 힘들더라. 우리가 못하니까 당신이 하라. 우리가 일단 100억을 드릴 테니까 그거 갖고 시작을 하라. 아니면 하루아침에 100억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돈 걱정하는 선교사는 선교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맨날 구자번호, 계좌번호만 돌리면서 후원해달라는 선교사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계좌번호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 파송한 선교사들 대다수가 자비랑 선교사예요. 다 채워요. 다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경아 집사님이라고 제가 신방 갔더니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결국은 6년 전에 선교사다가 지금 말라위에 가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인데, 지난번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선교사 보내는 운동 얘기를 했더니 말라위에서 저희가 300명 선교사를 보내겠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지금 수천 명을 전도를 했고 수십 개의 교회가 벌써 세워졌어요. 6년 만에. 그런데 전도하기가 또 얼마나 좋습니까? 가난하니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걸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저절로 되는 거고 사람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맨들이 절로 그 뿌리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공급해주는 수액과 영양분을 다 섭취하면서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를 수만 있다면 열매는 저절로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너무나 잘하고 여러분도 다 그 중에 하나이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기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고기 없는 어부가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개인 전도하지 않는 목사가 목사입니까? 전도도 할 줄 모르는 장로 권사가 장로 무슨 계급장입니까? 존 드레스라는 목사님이 쓴 고기 없는 어부의 비유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강이나 바다나 어디나 고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고기들은 다 굶주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기를 잡자고 다 바닷가로 강가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고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연구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먹이만 잔뜩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는 장비를 만드는 일에 부름받았다고 해서 그 장비를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고기잡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부름받았다 하면서 세미나를 열고 회의를 하고 책을 쓰고 인쇄소는 돌아가고 그런데 그들도 고기는 잡지 않았습니다. 다 고기 잡자고 구호를 외치는데 고기 잡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가운데 어떤 청년 2명이 그 모임에 참여했다가 감동을 받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대어를 2마리 잡은 거예요. 대어를. 그랬더니 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려도 어떻게 그렇게 큰 고기를 잡았냐. 이 청년 2명은 고기 2마리 잡고 그때부터는 그 얘기하러 다니느라고 전국을 다니면서 고기잡이 얘기를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어부협회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되는 책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잡자는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어부가 되는 겁니까? 책을 쓴다고 해서 어부가 되는 겁니까? 선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선교를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전 자랑은 아니지만 자랑할 것도 없지만 제가 전도한 사람도 수십 명씩 우리 교회를 나오고 제가 수천 명을 전도했고 택시 운전수만 전도한 것에도 수백 명을 전도했고 제가 토론토에서 뉴욕 신학교 강의 다닐 때 맨하탄까지 나가는데 라가디아 공항에서 25분 차 타고 가는 그 시간에 미국 택시 운전수들 전도를 해봤더니요, 모슬렘에 쩌든 사람, 뭐 유태인 할아버지,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었는데 똑같더라고요. 사람들은 복음 앞에 무시무시하게 생긴 무하메드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반드시 준비된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밥 먹고 나오다가 제가 우리 일본 식당 가가지고 밥 먹는데 주인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한다는 얘기가 난 너무 교회 가고 싶은데요 용기가 안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 나보고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래서 난 큰빛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자기가 친구가 있다,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천주교를 한번 갔대. 천주교 갔는데 천주교는 너무 못 댕기겠더래. 너무 외우는 게 좀 많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너무 많이 시키더래. 그래서 거긴 싫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찬양 인도자들도 너무 일으키면 안 돼요. 지금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노인들도 있는데 맨날 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짜증 날 수 있는 짜증 날 수. 뭐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찬양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지.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나오고 좀 제일 열심히 있는 교인이 됐고 일식을 50년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일식집인데 강사 대접은 다 맡아놔서 최고로 대접을 하고 아니 밥 먹고 우동 먹고 나오면서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식구들 나오죠. 직원들 나오죠. 손주까지 다 데리고 나오죠. 장례식 끝나고 밤 12시에 기름 넣으러 갔는데 한국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얼굴이 어두워. 밤 12시 다 돼가는데 한 30분 전도 가겠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30분으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전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복음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영접을 하고 얼굴이 여러분 주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의 삭개오처럼 순식간에 변합니다. 삭개오가 무슨 뭐 세례를 받았어요. 뭐 성경 공부를 했어요. 즉각적으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토색한 것에 4배를 갚겠습니다. 높은 참회의 태도를 보였던 것처럼 변화가 되더라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4-5번 주유소 가서 그 사람을 양육을 했어요. 이혼해갖고 자살 직전에 있던 사람인데 그 이혼했던 여자까지 다 전도하고 약수도 한국에서도 약수도 새벽에 가다가 약수도 찾지 못해갖고 깜깜한 새벽 4시에 정릉이 약수도 어디 갑니까? 물었더니 어떤 아저씨가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면서 새벽길에 제가 전도를 했더니 이분이 짜증을 내더라고.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앤티크리스찬이었어요. 이분은 그 당시에 인하대학교 부총장이었었는데 회계학과 교수였었는데 서울대학 나오고 서울대 교수하고 인하대 부총장하고 유공 감사를 하면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기도했더니 새벽에 하나님이 마태복음 23장을 생각나게 하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모아놓고 했던 얘기처럼 그 엘리트 종교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함보다 막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욕먹어서 마땅합니다. 자기 편을 들어줬더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 입장에 서줘야 돼요. 아예 아니라고 뭐 변명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듣기 시작하더니 2시간을 들어주더라. 그리고 해가 뜨기 시작 약속은 집어치고 이제 자기 집에 좀 갈 수 없네. 집 따라가서요 2월 16일 아침이었는데 쌀쌀했는데 아론목에 앉아가고 아침 10시까지 전도하고 그분이 무릎 딱 꿇더니 나도 이제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켰더니 그 부인이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릉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 남편이 하도 뺀질뺀질 해갖고 울면서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금년에는 이 사람을 좀 복음을 듣게 해주시는데 성경 가르쳐 주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근데 저도 그때 1월 1일부터 3일까지 금식을 하면서 내가 학생들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좀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확신이 오더라. 그리고 저녁에 초대를 했는데 2월 16일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김정일 생일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초대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겠다 해서 그 주 토요일부터 시작한 걸 제가 5년을 했어요. 토요일반 다 장로가 됐고 안 믿는 그 국민대학교 교수들도 다 왔었는데 김찬목 교수를 중심으로 이 얘기하자면 뭐 한 시간은 해도 다 못하는 얘기인데 48명 교수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학생들을 동원해서 지저스 온도마치 운동을 그 캠퍼스에 시작하고 이 다 대학 교수들이니까 자기 학교에서 CCC에 그 지도 교수가 돼주고 자기 박사 논문 지도하는 학생들 다 전도해서 전도의 재미를 받고 전도하기 시작하더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찾아와서 갔더니 세검정에 성당 댕기는 천주교 신자들인데 한 8명, 9명 모아놓고 성경제 가르쳐달라 해서 성당 가서도 전도하고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그 루디아라는 화가는 다 받아 써갖고 3,000명 모이는 성당의 교감이었는데 교장이 신부님인데 신부님 허락받아갖고 다 우리가 같이 공부한 성경 공부를 또 주일 가서 가르치고 가르쳐. 껍데기만 천주교지 안에는 다 개신교 10스텝 성경 공부하고
그러다 아마 정신과 병원 원장도 거기서 변화를 받아갖고 정신과 병원에 와서 전도를 해달라고 저한테. 내가 뭐 정신과 병원에 가본 적도 없는데, 근데 해달라는데도 안 갈 수도 없고, 이제 정신과 병원 정신병자들 놓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말로만 듣던 내가 경험을 처음으로 했는데, 한참 전도하는 날 쳐다보는 애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애가 일어나더니 내가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또 말을 이제 정신 차리고 시작하려고 했더니 이쪽에 있는 애가 뒤를 보더니 내가 너를 보낸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정신병자가 된 느낌이 될 정도로. 그러면서 정신병원 전도도 시작했던 그 이야기도 끝없고, 국민대학교 교수 하나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를 불러서 갔더니 이분이 학군단장인데 김재규 씨 부관을 하다가 밀려나서 학군단장으로 왔는데, 그 자리가 별을 다는 자리인데 거기 밀려난 거예요. 그런데 11.6 사태가 터지고 그 대령과 김재규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자기가 죽을 자리였는데 그게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 김찬무 교수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와서 전도해달라고요. 연병장에다가 1,500명을 모아놨는데 ROTC 후보생들, 교련 받는 애들 다 모아놓고 전도해달라고. 그 국민대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뭐 이런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뭐 수천 명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제가 약수도 새벽 4시에 깜깜할 때 지나가다가 아저씨 약수도 어디 가세요? 절로 가세요. 고맙습니다. 갔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 길에 서서 전도했는데, 앤티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엄청난 임팩트가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더란 말이에요. 병원에 다 쓰러져 있는 사람 하나 전도했더니 중환자였는데 나한테 대들더라고. 그 사람은 불교 믿는 사람인데 반야신경 외우면서. 그래서 또 찾아가고 한 달을 찾아가서 전도했더니 이 사람도 항복하고 병원에 누워서 주님을 영접을 했어. 퇴원하더니 전화가 왔어. 자기한테 와달라 해서 갔더니 종로이가에서 유니타자원이라고 하는 타자원을 하는데 200명씩 군대 보내는 행정병 훈련시키는 곳인데 하루 종일 2개월 동안 타자만 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더니요, 타자 교재를 다 바꿔가지고 원장이 맨 첫 페이지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월, 2월 사형리부터 하고 텐스타까지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스스로 전도받다 하루 종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불교 신자가. 이 사람이 얼마 있다가 미국에 이민 왔대. 저는 캐나다 가고. 그래서 가봤더니 미국에서 필라델피아에서 돌고치라는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식당은 종업원들이 다 노란 명찰을 달고 다녀. 뭐냐 했더니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봤으니까. 그리고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한 곳씩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스님들한테. 평신도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뭐 그 사람 얘기만 하려 해도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된 사람만 수천 명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만 제대로 전도해도요 수천 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끝없이 할 수가 있어요. 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게 너무나 이상해.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도 그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맨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뭐 10명 데리고 20명 데리고 항상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다 불임증 환자들만 키우고 있어. 애를 못 낳아. 전도를 못해. 벙어리개처럼 짓지를 못해. 왜 예수를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가 들어갔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생명인데, 한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거부터 우리가 고치고 해결을 해야 돼요. 뭐 선교사님 한 분이 있는데, 우리 단기 선교를 갔는데 태권도 도전하는 분인데 뭐 열심히 전도한다고 애들은 모으는데 복음을 못 전하고 있더라니까. 그 사람은 신학을 안 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 사람을 데려와서, 이거 선교사님을 데려다가 우리 교회에서 6개월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보냈어요. 지금은 전도 잘하고 훈련 잘 시킵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으며, 전도하지 않는 목사 장로를 선교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앞장 서야 됩니다. 돌격 앞으로 하면 안 가요. 팔로우 미. 그래서 새로운 선교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선교는 선교 단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하고 선교 단체는 전문성을 갖고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은 선교 단체에다 돈 찔끔 대주는 게 무슨 선교한 거로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예배당 질 때 공항에서 5분 거리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는데 1년 내내 선교 다닙니다. 보따리 싸갖고. 자기 맡은 나라들이 다 있어요. 수십 개 나라로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전하는 거 외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있으니까 저 신천지 같은 것들이, 정명석 같은 저 쓰레기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약탈해 갑니까? 모세가 200만 데리고 나올 때 뒤쳐졌던 사람들을 아말렉이 다 잡아갔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졸며 자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다 약탈을 당했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일어나고, 목회자들은 자기 교회를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 선교지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주의 종들을 기르고 좀 첫사랑을 회복하고 영적 청춘을 회복해서 우리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요. 목표를 정하고. 우리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들 계시면 우리 이성민 선교사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 이성민 선교사한테 갔더니요, 캄보디아 민족 복음화 한다고 지금 15%를 복음화 시킨다고 뭐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 부부가 평신도 시절에만 캄보주에서 94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평신도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핍박을 해서 안 되겠다고, 열받아서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야, 신학교는 열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가는 거야. 근데 캐나다 데려다가 신학 공부 시켜갖고 목산수조 다시 제2기로 파송을 했는데 지금 프놈펜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뭐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사실은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라는 옛날에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주마가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 되면 좋겠고, 정말 우리 자신부터 악한 길에서 떠나 거룩한 사람들이 되고 교회의 본질인 복음 전도를 회복을 하고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성경 속에서 뛰어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불덩어리가 돼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맡은 그 민족들이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런 성령의 불이 충만한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지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여호수아 갈렙처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상과 묵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다윗에게 주셨던 영감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요한에게 부으셨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미지근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이번에 다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서 마지막 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원근 각처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남은 생에 주님께 더 온전히 드리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